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m very honored to preach tonight.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ake pulpit and share God's word. 장로님께서 기도를 영어로 하시는 바람에 저도 왠지 영어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저는 금방 우리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부천에 있는 옥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한 주일날 아이들과 어른 합쳐서 한 4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문병민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던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참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1999년이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되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 3년의 강도사를 해야 되고 또 교단 산하의 기관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면 2년 만에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신대학교에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빨리 동기들보다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 역할이 고신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관, 기숙사의 사감 역할을 하면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저녁에 또 점호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첫 해에 99년에 3월에 이제 거기 부임을 했더니 그 학생들 320명 중에 회장이 문병민이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기도 많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 세월 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6년 반을 했는데 유학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매달 일정액을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유학에서 돌아오니까 자기가 유학 간다고 해서 다시 또 제가 빚을 갚는 그런 서로 동력자였습니다. 9년 전에 LA의 동신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LA에 여행을 가서 또 만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이 됐다고 해서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멋진 교회,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마치 제가 저의 친동생을 본 것처럼 둘이 이야기할 때 맨날 놀리는데 이렇게 또 앞에 서니까 이렇게 저도 감격이 되네요. 아무튼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문 목사님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 목사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니스가 우리 교단에서 1등이에요. 테니스 선수 출신이고 우리 교단에서 족구도 1등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탁구도 1등이에요. 축구도 1등이에요. 하여튼 모든 게 1등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수현 사모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얼굴에 어떻게 저런 미인을 얻었는가. 연애도 1등이에요. 하여튼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사람이 아닌 그런 뛰어난 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무엇이 불편한가, 불편한 게 없는가 살피고 그래서 이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저는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꼭 한 분씩 목사를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걸 은사를 받은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도 불행하고 목사도 불행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슨 축복이 되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에게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러면 더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유언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유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유언도 하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비싼 거 사라.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유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유언을 하시면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죠. 청개구리도 엄마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은 지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이 있지만 또 마지막으로 성천하기 전에 하신 마지막 당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시면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과정의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끌려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 하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또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졌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밤새 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왕노릇을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고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을 동원하여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정말 거의 실신 상태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져 주어야만 할 정도로 쇠약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따르면서 조롱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 중에 그 군중들 중에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피를 철철 흘리니까 겨우겨우 끌려가고 있으니까 곧 죽을 것이니까 이제 다시 못 만날 것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였는데 이 메시아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힘없이 비참하게 가장 악한 죄수들이나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고 마는가. 어쩌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지금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우는데 내가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우는데 이건 울 일이 아니다. 나보다 불쌍한 건 너희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제를 바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것은 지금 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해 있고 다시는 못 만나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음이야 이어서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울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가 살아나야만, 부활하셔야만 너희들을 위하여 죄 대속을 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주고 너희들을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힘이 없어 체포되어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으러 가는 아주 연약한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 걸음이 패배자의 발걸음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내가 승리를 쟁취하러 가는 길이다. 울어야 될 일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군병들에게 잡혀주신 것입니다. 12군데 되는 더 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을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음 아래 내려가야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은 패배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의미를 담은 예표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지도자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 같다. 왜냐? 언약궤가 앞장선 전쟁은 다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만 오면 이긴다. 언약궤를 하나의 주술적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웃으시니까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부산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가? 한국말을 못해서 못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인데 못 알아들으면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이런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서 제가 아유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사투리를 많이 썼구나. 그래 생각해서 제가 부산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썼죠. 그랬더니 아니요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희한하네. 장로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같은 부산 사람끼리니까 다 그냥 표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예. 통역하시는 분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원고를 막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언약궤를 주술적인 목적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지고 오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그들의 신 다곤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 야훼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이제 붙었는데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뺏깁니다. 그러면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와가 다곤에게 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곤 신상 아래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말은 다곤 신 밑에 무릎을 꿇은 그런 형국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힘이 없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힘이 세서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었습니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꼬꾸라져서 목이 달아나고 팔목이 달아나고 발목이 달아나고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주신 것이죠. 스스로 끌려가 주신 것입니다. 적진의 중앙에 들어가 적장의 목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발 좀 모시고 가라고, 언약궤를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은 승전가를 외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스스로 적진의 중앙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여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사죄를 주시는 길, 영생의 길,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고 죽으러 가는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고 망했다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건 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웃어야 될 일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되나요? 저는 헬스장을 매일 가는데 30분 만에 집 나옵니다. 30분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못 있겠어요. 저는 목욕탕을 가면 30분 만에 나옵니다. 설교도 30분만 밖에 안 하는데 오늘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도적으로 잡히는 것이고 일부러 나는 지금 죽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목적이 있어 지금 적진의 중앙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승리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울어야 될 일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지, 지금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의 권력, 로마 권력을 이용하는 그 뒤에 사탄의 권력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들이 메시아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압제할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너희들은 눈물로 기도해야만 한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제 말세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다.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 눈물을 흘려야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 시대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마다 항상 말세와 같은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직접 말씀을 들은 그 당사자들, 여인들의 그 시대 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가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스포츠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하나님 백성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진짜적이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이 진짜적입니다. 공중거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어떨 때는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듯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또 남한을 공격하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폐쇄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또 순교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어떨 때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인권과 평등, 소수자 보호라는 핑계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합법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실체를 아신 주님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기간에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핑계로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영상 예배를 위해서 20명 정도까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좀 있다가는 예배 좌석의 10%, 좀 있다가는 20% 이렇게 조금씩 늘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법이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는 코로나가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배를 딱 중단하고 밖에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플랜카드를.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예배를 중단합니다. 다 붙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네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아주머니가 엄청 칭찬을 하더래. 자,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끝나고 나면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서 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쪼개기 예배를 했어요. 8시 예배, 9시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 막 20명 들어오고 나가고 결혼식 하듯이 막 40분 하고 빨리 집에 가세요. 또 다음 선수 들어오세요.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루 종일 제가 목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배 안 드리고 동네 사람한테 칭찬받으라.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란다.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코비드가 끝나고 그 교회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지킨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교회, 눈물로 기도한 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해마다 100명씩 등록했어요. 막 엄청 막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정치 권력과 문화와 스포츠를 이용하여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죠. 제가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셰필드에 살 때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국 교회를. 영국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망한 것은 축구 때문이다. 영국 교회는 축구 때문에 망했다 하면서 예전에 교회가 전도를 목적으로 또는 교제를 목적으로 축구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축구하러 오라고 했는데 축구하다 보니까 축구하러 가버리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배경으로 생긴 클럽인데 이게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어버리고 토요일 주일 되면 전부 축구한다고 다 나가버리고 교회를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화적인 것, 스포츠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들에게뿐 아니라 지금 이 시카고 한인교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유혹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4번의 설교와 마지막 특강을 하는데 제가 아멘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잡았는데 이걸 실수했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를 교회 밖으로 유혹하는 문화와 스포츠와 여행과 먹거리들,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기 싫어지도록 만드는, 글자를 읽기 싫어지도록 만드는 그 영상과 매체들, 이것들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교회를 안 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시카고 한인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번영한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부산의 사상교회 출신인데 이 사상교회는 어릴 때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지하실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밤마다 저도 자주 갔는데 기도하러 가면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여전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막 수십 명이 그 앉아서 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게 동력이었어요.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 뭐 미국은 제가 문화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희망이 있다. 중보기도 막 함도 있고 중보기도 실도 있고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7시 30분 전에, 그러니까 7시에 정각에 한국 시간이 아침 9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40여 명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카톡방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30분 후에 예배가 시작되니 다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도 태풍이 불면, 바람이 세게 불면 꺾일 수가 있는데 마른 나무는 다 꺾어져 버립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마른 나무가 되면 꺾여지고 불에 던져지고 심판 아래 놓여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흐리멍청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로님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막 50년 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건너올 때 여러분 뭐 1.5세대, 2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미국 건너올 때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간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 보니까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야곱도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 오랫동안 이곳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50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건물과 어떤 이 환경을 만들기까지 많은 선배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 교회를 제가 보니까 영국 교회가 자녀 교육이 실패하니까 자녀들을 그냥 신앙은 자유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고 노인들만, 이보다 더 큰 교회에 노인들 한 10몇 명 앉아가지고 그러면 좀 이따 초상만 치다가 끝나는, 교회가 사라지는. 그래서 영국 교회는 막 1,000명씩 모이던 두 교회가 20명씩 할머니들만 앉아 있으니까 이 두 교회를 하나를 팔아서 합병을 하고 펀드를 여기다 주고 이렇게 유지하는, 전기세도 못 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면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푸른 나무입니까? 마른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푸른 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이 자녀들을 푸른 나무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는 수험생이니까
지금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애기 놓고 기르고 있으니까, 지금 한참 일할 나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조금만 더 있다가 신앙생활 하겠지 방치하면 점점 더 멀어져 가서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어릴수록 더 좋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친가 4대, 외가 3대. 기독교 집안인데,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한 1년간 맡겨진 적이 있어요. 강제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보내가지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시골에서 새벽기도 종을 30년 치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를 업고 종치러 가는 거야, 새벽에. 그리고 나는 새벽기도 늘 따라가는 거야. 6, 7살이니까 내용도 모르지만 1년간 업혀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 하는 걸 봤죠.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는 저희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동네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에 저를 많이 맡겼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예배. 그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영적인 영양분이더라는 겁니다. 영양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축복하고, 또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 다리를 붙들고 제 머리를 붙들고 손을 붙잡고 막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나쁜 친구들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딸려가지 않는 것은 제 목 뒤에 줄이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당기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분인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이분은 진짜 행운아예요.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돼. 특별히 교회가 가는 교회마다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강도사 때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때 부산의 동일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물론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부임할 때 250명 교회가 5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그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스카우트 돼가지고 김해중앙교회로 가셨는데 그때 한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잘 아는 3명, 에이스들을. 그래서 불림을 받아서 김해중앙교회를 갔는데 한 1300명 되던 교회가 수년 안에 3000명, 지금 5000명이 됐어요. 그때 같이 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와서 석사를 마치고 LA 동신교회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거기에 이제 백정호 목사님 부임할 때 부목사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 또 한 4, 5년 되니까 한 2000명 돼버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병민 목사님이 부흥하는 DNA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카고 한인교회가 한 5년 지나면 최소 500명은 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별로 특별히 잘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가 93세? 대단합니다. 시골교회 이제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직도 재정을 보고 계신데요. 아직도. 그러니까 대단히 건강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가 유산이에요. 유산.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니까 15만 원 있더라고. 15만 원, 100불. 그래서 우리 3남매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자.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15억이 있었으면 싸움 났겠죠.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용됐습니다. 완전. 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밥 안 굶고 삽니다. 저희 누님은 또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만들어서 CEO가 됐습니다. 다들 가난하게 살았지만 기도해 주었고 신앙을 주었고 거기에 높은 IQ를 물려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게, 물론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죠. 또 우월한 IQ도 DNA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기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도 수정해서 좋은 걸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영국에 유학 조금 간증을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달에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과정으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출발할 때에 유학 가려고 할 때에 저는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였고요. 100만 원밖에 없고요. 이 돈 가지고는 유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청구서를 올렸습니다. 첫 해 가서 1년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코스 1,000만 원, 가족 비행기 값 얼마, 국제 이사 비용 얼마, 가서 집 한 달 렌트비 한 달 어드반스로 내야 되고 또 한 달 또 내고 이렇게 2달치를 내야 되는 거, 또 중고차를 하나 사야 되고 청구서를 쫙 올렸어요. 2,800만 원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관계가 나빠지고, 또 돈 좀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안 해주면 막 엉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내주신다. 그런 책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나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배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만이 주여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말했고, 걸어오라 하니까 물 위에 섰어요. 물론 풍랑이 무서워 빠졌지만 잠시 섰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이 이 물 위에 서는 것과 같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물 위에 설 수 있겠다. 혹시 빠지면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 건져주신다.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갈 건지를 이제 막 서치하면서 여러 나라를 하는데 미국에 비자가 안 나왔어요. 미국에 오고 싶었는데 미국이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화국에 있는 선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했더니 그 선배가 제게 당신이 돈이 많으면 미국으로 가래요. 미국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고 비싼 학교들이 많다. 돈이 많은데 만약에 실력이 없으면 미국에 가면 또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다. 이런 알려주더라고요. 다 좋은 학교지만. 그러면서 돈이 많고 실력도 많으면 영국을 가래요. 돈도 없고 실력만 있으면 독일에 가래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집에 있으래요. 와, 내가 막 상처가 되네.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집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막 마음이 포기가 되더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선배를 연결받아가지고 영국에 유학하는 선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학은 돈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돈이 있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입학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학비를 못 내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길이 안 열리고 건강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기고 뭐 비자가 이상하게 되고 공부를 못 해내더라. 근데 본인은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오라. 그래서 제가 영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제가 100만 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800만 원의 청구서를 올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여러분, 조지 뮬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에 저희 집에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막 울렸습니다. 밤 12시에.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가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부산의 화명중앙교회 부목사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학부에 20살짜리 김성민이라는 친구가 밤에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피자 배달 알바를 했는데 월급을 50만 원 받았는데 목사님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이 밤에 무릎쓰고 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똑같은 얘기가 제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 23살짜리 손정이라는 자매가 전문대 나와서 23살에 시집을 가는데 막 결혼 혼수 준비를 하는데
아껴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또 4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외에도 막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2,6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출국하는 날까지 2,800만 원을 올렸는데 왜 2,600만 원밖에 안 주지? 그래 일단 갔습니다. 일단 가가지고 집도 구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가기 전에 외환은행에서 이제 유학생 그 송금할 수 있는 그걸 다 신청해놓고 갔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으로 제 계좌에 딱 들어갔는데 120만 원 2개가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이 다 채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위해 후원하려고 하는데 초창기 비용이 좀 더 들 것 같아서 미리 좀 보냈다고. 그래서 은혜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영국 생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니까 앞쪽 가든에 고구마 한 박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갖다 놨는지 쪽지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선배들이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니까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사니까 다 전화해 봤습니다. 한 서너 명.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 중에 한 명일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아내와 한 말이 여보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상징으로 받으면 된다. 여러분 저는 6년 반 동안 영국에 유학하며 한 번도 돈을 안 벌었습니다.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희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6년 반의 유학이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카드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유학 갔다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저의 유학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첫 해에 카디프 대학에서 이제 브리치 투 아카데믹 코스라고 하는 그 코스를 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좀 배워야 될 것들을. 그래서 그때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저하고 저는 34살이었고 한국 나이 34살 그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이정빈이라는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둘이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정빈아 너는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대요. 나도 부산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의 어느 교회? 우리 교단이네? 같은 교단 교회. 근데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에 기숙사에 태우러 갈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때부터 1년간 제가 태워 다니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주 딱 오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기숙사에 한국에서 온 제주도에서 온 유정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석사하는 언니인데 그 언니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2명이 됐어요. 제가 일본 친구 1명을 전도를 했어요. 3명이 됐어요. 이 3명을 1년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여서 오후에 구경도 좀 시켜주고 1년을 케어를 했습니다. 그 일본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정조 할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다.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자기 정조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한국 사람에게 사과한다. 너희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데? 이토 히로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정손자를 전도했습니다. 영국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일본에서 4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본에 가서 2번 가서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정빈이 이야기인데 이 정빈이는 부산에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케어를 시작한 거죠. 목사로서 학생을 이제 아프면 죽도 우리 사람이 전복죽도 해주고 막 그 관광도 시켜주고 그 집이 부산의 학성역의 집이에요. 학성역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1년이 지나서 그 친구는 이제 워릭대학교 파운데이션 코스로 가고 저는 셰필드 대학으로 가고 헤어졌고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부산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 저를 만나서 목사님 차비나 쓰세요 하고 용돈을 좀 주시던데 그때부터 그분이 제게 4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제가 믿습니다. 그냥 막 무리 한번 서보겠습니다. 광야로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니까 제 기도뿐 아니라 저희의 조상들의 기도, 저희의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가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셔서 유학을 하게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셰필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한국에서 우리 형이 이제 뇌경색이 되어서 곧 돌아가신다. 이제 40대인데 이제 아마 임종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형에게 저희 딸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큰아버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한국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비행기 표값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박사과정을 하는, 저는 구약을 하고 신약을 전공하는 김세현, 이제 지금은 교수인데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돈이 좀 와서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 카드로 일단 표를 끊어서 갔다 와서 갚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드로 티켓을, 좀 싼 티켓을, 경유하는 KLM, 그러니까 버밍엄에서 타고 암스테르담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서울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비행기 값을 돌아와서 갚아야 되는데 이 비행기 값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1시간, 2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나오는데 그래도 영국에 좀 있었으니까 좀 알아듣겠더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로 줄을 썼어요. 우리 가족 4명 오버부킹이 돼서 좌석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다 온 거예요. 그 좌석이 부족한 거야. 오늘 안 가도 되는 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을 줄여서 우리 가족들이 전액 환불을 받고 티켓 값을, 호텔을 주고 그 식권을 주고 셔틀버스 타라고 뭐 쿠폰을 주고 한국에 전화라고 전화카드를 주고 기념품을 주고 그리고 I am sorry라고 하고 저는 땡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가봐야 돈 줄 사람도 없고 부자 KLM 항공사의 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제가 이러다가 내일 새벽까지 하겠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저희 지금 옥길 교회가 상가교회였어요. 저는 박사고 우리 교단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수천 명 교회 청빙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무데나 하나님 보내신 데 가겠습니다. 뭐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한 100명 모이는 상가교회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도 저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막 30몇 년째 건축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 시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땅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종교부지를 사게 됐습니다. 뭐 여기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상가교회가 종교부지를 사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다들 할 수 있겠냐? 우리 못한다. 다들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유학의 이 경험, 기적의 경험, 기도하면 됩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갔는데 그 땅이 이제 한국 돈으로 43억 정도에 44억 정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부지는 좀 쌉니다. 일반 부지보다. 종교 용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삽시다. 돈이 없어. 은행 30억 빌립시다. 30억까지 빌려준대. 14억 4천이 더 있어야 돼요. 44억 4천에 샀으니까. 근데 그때 땅을 보러 갔던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제가 14억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억 있습니까? 14억이면 100만 불? 100만 불이잖아요. 그걸 무이자로 10년간 무이자로 빌려드리겠대. 그래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천만 원이 없어 또. 근데 저희 부목사 사택이 이제 전세로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 한 5천만 원만 좀 빼주고 월세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어디 쓰시려고 그러냐. 그 교회 땅을 샀는데 건축을 하려고 한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인데
그걸 뭘 월세를 받습니까? 그냥 내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그냥 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놓고 보니까 지을 돈이 없어. 큰일 났어요. 빚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부천시청 세무과의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이거 그때가 이제 2월 12일 날 땅을 샀습니다. 2월 말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5월 31일까지 이 땅을 건축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득세, 재산세가 엄청나게 때립니다. 종교 용도로 목적으로 안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땅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설계사 찾고 건축회사 찾고 이래가지고 막 일단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옥길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옥길 교회는 옥길 유치원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건 줄 압니다. 거기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말은 안 합니다. 굳이 엄청 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데 근데 그 옥길 유치원의 원장이 학부형들의 민원 때문에 민원을 시청에다 접수를 해서 아이들 위험하다 공사하면 시끄럽다 먼지 난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허가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그러면 학부형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이제 그 오픈하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5세, 4세, 5세, 6세 반 월, 하, 수 이렇게 공개 수업 같이 하는데 엄마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5분을 주겠대요. 매일 5분씩.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딱 설명을 했습니다. 유치원의 반대편 끝쪽에 예배당 건물을 짓습니다. 이쪽에는 지하를 파지 않습니다. 방학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차장을 오픈하겠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바로 통과가 됐는데 5월 31일 날 딱 나왔어요. 허가가. 그리고는 바로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공개 수업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앉아 있었던 어떤 학부모, 그러니까 어머니가 7세 쌍둥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엄마가 자기 친정 엄마가 옆에 사는데 교회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못 찾고.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우리 유치원에 옥길교회 여기 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엄청 똑똑하더라. 잘생겼더라. 요 뒤에 건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막 그래 한번 그 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저희는 아직 땅도 안 팠는데 그분들이 우리 원래 있던 교회를 네 가정이 찾아왔어요. 네 가정이 찾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동무를 보내주셨고 안내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혹시 한국 소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기 신도시, 그리고 LH2기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엄청 부자 됐습니다. 그분들의 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아까 이모 근사님 14억 빌려주신 분 이제는 2억 5천 남았어요. 거의 다 갚고. 근데 그 14억 빌려주신 그분이 그 당시에 대기업인데 회사의 매출이 5,800억이었어요. 5,800억. 지금 2조가 됐어요. 2조.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 복을 받았어요. 엄청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를 위하여 살고 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그 유산을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카고 한인교회가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더 멋진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또 이 세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 한번 드리면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